남북전쟁 당시 조지 위아트라는 사람이 전선으로 소집을 당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6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프렛이라는 청년이 그 사람 대신 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그는 조지 위아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군대에 합류하였습니다. 얼마 후 이 청년은 전사했습니다. 당국은 후일 조지 위아트를 다시 소집하였습니다. 그러자 위아트 씨는 자신은 프렛이라는 사람으로 이미 죽었음을 알리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대신했던 프렛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전사한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하였습니다. 당국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위아트 씨는 군 복무로부터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그를 대신했던 사람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법도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관한 진리를 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출하시는 방법 역시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즉 우리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 자신이 동참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증거한 후 계속해서 우리를 로마서 6장으로 안내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의 신원 확인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발견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면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복음의 기초요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즉시 그 다음 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칭의가 단순한 형식적 혹은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동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 순간들은 그 순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실제적이고 심오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연합을 무시한 칭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선포하셨을 때 그리스도 밖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 속죄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유기체적인 생명의 연합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니라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선언하자 이에 대해 로마서 6장 1절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절대적인 부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을 때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모두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가피하게 모두의 죽음을 포함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얼마 서로 모순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의 죽음을 동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이루가신 그 사역의 근본 성격은 이와 같이 단번에 완전히 성취된 속죄의 양면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치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 두 측면을 분리시킨 십자가와 목이 잘린 복음이라 불리는 왜곡된 모습을 지니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크게 손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신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법적인 위치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죽음은 곧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우리를 옛 아담의 나무로부터 잘라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음 안에서 예수님께로 연합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은 무슨 심오한 영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한 옛 신학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태어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애쓰고 고뇌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성경을 읽으려고 결심해 보았겠지만 모든 것이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들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계명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세워놓으신 기준과는 전혀 모순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구세주께서 어째서 그러한 요구들을 하셨을까 의아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계명들이 우리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괴롭히고 고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문제로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워하며 회개를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투쟁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연적인 생명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초월적인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예수님을 모방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능력을 잘 알고 계시며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은 육신이 달성할 수 있는 범주를 훨씬 벗어나 있음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박해를 기뻐할 수 있으며 자신을 미워할 수 있으며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요구사항 앞에 완전히 무력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요구사항과 인간의 능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F.J. 허겔은 그의 책 그분의 뼈의 뼈에서 우리의 실패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는 모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참여하시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적으로 우리 삶에 참여시키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면모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조지 위아트 씨는 군법과 맞서 싸우거나 당국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해서 전쟁으로부터 구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부의 기록이 나와 있는 그의 사망 기록에 근거해서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즉 그는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대리인을 통해 이미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역시 나를 대신하시고 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치열한 전투에 참가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것은 위대한 사실입니다. 우리 쪽에서 그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이 사실을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실제로 참여한 사람이요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도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죄에 대해서는 죽는 삶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뿐입니다. 한 옛 선교사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패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눈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말씀에 닿았습니다.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사신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는 철저한 장로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 껑충껑충 뛰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단 말이야. 라고 외쳐댔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의 옛삶, 즉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해방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은 모든 필요를 채우고 충만하며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감정이나 격정으로 흥분된 삶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든 기쁨과 평안이 믿음 속에 거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오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의 체험은 이 진리를 잘 조명해 줍니다. 그는 자신의 혼에 더 많은 능력을 얻고 더 많은 생명과 거룩함을 얻기 위해 수개월간 고뇌 가운데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실하신 분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그의 누이에게 보낸 편지 일부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됨으로써 맛보는 안식일 것이다. 나는 이제 그 어떤 것에 대한 염려도 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수행하실 수 있음과 그분의 뜻이 곧 내 뜻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어디에 놓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 하심으로 그분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쉬운 곳에 두셔야 하며 가장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으신다면 그분께서는 훨씬 더 나를 잘 인도하셔야만 하지 않는가. 어려운 처지에서는 크신 은혜를 주시고 압력과 시련 가운데 놓일 경우에는 크신 능력을 주셔야만 한다. 사역에 관해서도 나의 일은 너무나 많고 어렵고 책임은 산더미처럼 늘었어도 나의 짐과 긴장은 다 사라지고 없다. 그분의 자원이 내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믿는 자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에서 나온다. 루시 베넷의 시를 소개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받아들이네. 당신의 최고의 선물을. 당신과 나 사이에 이제 한 생명뿐이니 당신께서 주신 그 한 생명뿐이라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